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님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윗샘과 아랫샘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샘, 땅의 아랫샘이 터지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리는 축복의 인생들로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어 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목회 사명 잘 감당하도록 복날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생아가 어머니 태출에서 떨어져 스스로 영양을 공급받으며 성장해 갈 때마다 수많은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여러 가지 접종을 통해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면역력을 키우며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면역력이 결핍되면 치명적인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또 경건과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는 데는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2절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알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또 예배한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말하면 너 교회 가면 죽여. 지금 그런 언어 쓰면 안 되죠. 이전에 세대는 그런 말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성품을 이 딸이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협박과 폭언에 기가 죽어서 그렇게 하지 하고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을 접어버렸습니다. 평생 그 뜨거웠던 열정,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온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하늘에서 상이 컸었을 것이고 핍박했던 그 아버지도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따라 아빠가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너에게 못된 말을 했는데 미안하다. 너가 기도하고 또 너의 성실한 모습이 내게 감동이 되어 아빠도 구원받아 이렇게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데 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내 딸의 기도로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불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 딸 자랑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주님이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교인은 참 복된 교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도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살아가면서 별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코로나 시기도 성실히 나왔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그 위에 팀장이라든지 그 위에 분들이 우리 팀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나가지 마세요. 교회 나가려면 차라리 회사 사표를 내세요. 퉁 쳤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직장을 계속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에게는 그 직장이 놓을 수 없는 생명줄 같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 형태로 좀 발전돼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멀리 해버린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하는 자기 신앙이 표현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준행함으로 좋은 사회인으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소소한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동안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당하는 상처보다 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선교회 원래에 참석하고 또 속회 예배를 드리고 늘 차로 오고 가는 교인들이 한마디 툭툭 하는 그 말에 가시가 박히듯이 상처가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우 간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생명 주신 예수님을 떠나 죄악된 세상으로 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또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집사님이요 저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집사님인데 교인들끼리 서로 허물이 보일 때마다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지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쁘게 여기는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기뻐하면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시험을 잘 통과하면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아픕니까?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한 번도 안 아팠다 거짓말입니다. 뜻하지 않게 열이 올라가고 그래서 집에는 해일절이 나고 또 아이들이 소소한 이게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빨리 처치하게 하여 구급 약통을 집에 비치하고서 아이들을 그렇게 4명을 키웠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지요. 어떻게 상처 하나도 없이 클 수가 있습니까? 그럼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상처를 당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되려가거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손해보는 일 저런 손해보는 일 애매히 고난당한 일 참 많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당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일희일비하면은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나무라든지 집이라든지 풀은 불로 가면 다 타버려요. 근데 금은 불 속에서도 태워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뜨거운 열기까지는요, 금은 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금같이 연단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면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우리를 앉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완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 되든지 잘 통과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큰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시장에 가서 보디발 장군이 히브리 한 청년을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청년 요셉이 그 집에 올 때부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이 형통했습니다. 경제가 형통하고 그 집안에 노비들이 싸우지 아니하므로 그 집안에 사람들이 형통했습니다. 형통한 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출중하고 빼어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보디발 장군이 없었을 때 그와 바로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요 하고 뿌리쳐 나갔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 강하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과 동침하자고 할 때 뿌리쳐 나갔는데 바로 보디발의 부인이 그 요셉의 바로 옷을 붙잡았는데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위에 옷이 아마 좀 그 더운 지역이니까 옷이 벗겨지고 그래서 물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의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왔었을 때 여보 당신이 사온 저 히브리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물증이요. 요셉은 참 기가 막히잖아요. CCTV를 깔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 간 그 자리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불같은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아들 이삭을 들고 사흘길을 걸어가 모리아 산상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 아들을 묻고 결박하여 그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아들 끌어내려라.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 수풀에 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물로 대신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복을 나려 주신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약속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연말이 되면 속회를 재편성하고 선교회를 재편성하고, 연말이 되면 또 교단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감리교는 선교부장을 세우고 교육부장을 세우고 각 부장을 7개의 부장을 세우고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웁니다. 근데 나를 빼,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빼, 이렇게 해서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목사님이 수십 번 신방을 가도 안 나오고, 애를 먹이고 교회에 유언비를 퍼뜨리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몸살 나라 선교의 영향을 뺏어버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구나 하면서 큰 시험 작은 시험 다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시험이든지 이기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넘어뜨리는 유혹의 신앙도 이기고, 하나님이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시험도 통과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거 어려움을 통과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심을 묵상하고 기억합니다. 큰 시험 작은 시험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멸류관을 얻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